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대 1,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르밧 바울,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건까지 우리가 이 엘리야는 생각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성경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손의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17장 1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타나서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합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이세벨의 남편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만 본다면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돈 땅은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 무역에 종사하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성했던 도시인데 지금 그 도시의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동맹관계를 공고했죠. 이세벨의 친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의 이득도 북이스라엘을 챙기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볼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합은 굉장히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이웃과의 전쟁을 종식시켰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던 왕이 아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왕상 16장 30절 말씀인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지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가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이 여로보암은 그 영적으로 음란하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가장 중심되는 신은 바알 신인데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알의 제사장이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알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3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이 건축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33절입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북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지금 능력 있게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가나안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목축을 한다면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알의 비로 인하여 농작물이 풍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비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은 바알의 아내 혹은 바알의 부인의 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에게 풍부한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신인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비의 신 바알을 섬겼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영적으로 음란해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시대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상 16장 34절 말씀인데요.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가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 뒤에 여호수아한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관련돼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셔갖고 내가 이 가나안의 전쟁은 칼과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규모의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무너졌잖아. 다시 재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굉장히 무서운 조주. 네, 굉장히 무서운 조주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초를 다질 때 첫째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더니 갑자기 죽게 됩니다. 시멘트를 붓고 시멘트는 없었죠. 벽돌을 쌓을 때, 골조를 놓을 때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고 마지막 문을 달고 인테리어를 마칠 때 막내 아들까지 죽는 이 저주가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슨 말로 표현하면 요단강 뷰를 끼고 있습니다. 수색권이라고 표현하죠. 강을 끼고 있다.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왕하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곳은 굉장히 입지가 좋지만 물이 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재건축만 한다면 대박의 땅이죠. 너무 입지가 좋으니까. 근데 그동안은 재건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아합 시대 때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의 시대였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시대였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행복은 자업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요. 요즘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가능한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 요즘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시대가 흐를수록 더 세속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사실은요, 좋은 성적은 왜 받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려고. 좋은 직장을 왜 갔습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기 위해서. 나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어머니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형태는 바뀌었어요. 근데 죄인된 우리의 안정감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한테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곳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적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다 많은 물질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면, 나에게 안정된 노후를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아합 시대가 풍요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지금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다, 비를 내리시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섬기고 있는데 엘리야의 이름은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충격적으로 지금 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요? 비의 신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알의 전공이 비를 내리고 비를 안 오게 하는 게 바알의 전공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자신 있어? 그래, 그럼 그걸로 하자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비를 멈추게 하시고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지 보이시겠다라는 거지. 세상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누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막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끔 명령해라. 하나님, 저는 아직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위대한 사명들, 너무 엉뚱한 사명을 맡았어요.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벌려놓으셨죠.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정이라면 그분이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거든요. 왕상 19장 1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난 자입니다. 지금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는 특심이 있는 자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헌신되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실세 아합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라면,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갈멜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850대 1로 싸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시네가에 숨는 것에 있었다.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까마귀. 내일 11장에는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나와 있는데 11장 15절 말씀은요, 새 중에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다가 15절을 보니까 까마귀 종류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그리시네가까지 숨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갈멜산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저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로 저를 먹여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그게 안 되면 노아가 물이 다 말랐을 때 비둘기를 내보냈죠. 비둘기도요,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하나님, 그러면 비둘기.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부정한 짐승이 까마귀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죠. 숨어있는 것도 힘든데 굳이 부정한 죄인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하늘에서 날아오는 까마귀를 쳐다보고, 하늘에서 날아오는 까마귀를 쳐다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엘리야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2만 명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죠. 제자들 마음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역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 갈릴리에서 변방에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신을 고치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사역, 큰 사역, 멋진 사역을 합니다. 제자들 마음에 막 불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무기력해. 뭔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후에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반드시 누가 나를 먹이십니까? 누가 나의 공급자예요? 누가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누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엘리야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먹이십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내 뜻과 다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도망갈 것이라고 본인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엘리야는 큰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인생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3년 6개월의 시간은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그의 인생을 먹이시는 분인가, 누가 공급하는 분인가를 경험했던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진정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냇가의 경험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부정한 까마귀만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최고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서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면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이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주여. 아버지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인생의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